오늘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해서 땅을 분배받게 되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고 그 구원을 체험한 1세대가 이제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점점 과거의 조상들의 신앙이 잊혀져 가고 사람들은 점점 그 가나안의 이방 문화와 그 종교에 동화돼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단일한 지도자가 없이 한 시기를 보내는데요. 그러면서 그들은 제멋대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외부의 침입으로 국가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과거의 기억과 신앙을 되살려서 우리 부모님들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던데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난국을 타개할 인물을 보내시죠. 이 사람들을 사사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기드온, 삼손, 드보라, 입다 이런 사람들이 사사예요. 이 사람들이 다스리던 그 시기를 사사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평안해져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범죄하고 과거를 잊어버려요. 그러면 또 외적이 쳐들어와요. 환난을 당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고 또 하나님이 새로운 인물을 보내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사사기에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에요.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제멋대로 살았다 그런 뜻이지요. 그 혼란한 시대를 사사시대라 그렇게 부르고 그때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사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이렇게 되죠. 사사기 마렵에 혜성처럼 등장해서 새로운 시대를 연 인물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 상하, 사무엘과 그의 업적 또 그의 사역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사 시대를 잇는 마지막 사사이면서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초대 왕인 사울과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운 그런 인물이에요. 제정일치 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정 시대로 가는 다리를 놓은 그리고 초대 왕과 이대 왕을 직접 기름 부어 세운 그게 어떻게 보면 국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봅니다. 우리 인간이 뭘 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섭리하시고 그걸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역사의 격변기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그 이전을 원역사 시대라 그렇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인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 종되었던 그런 치욕의 역사가, 노예의 역사가 자유와 해방과 그리고 희망의 역사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그 인물이 새 역사를 여는 것이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제멋대로 방종하며 살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사사시대로부터 하나님의 통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한국을 보세요. 불과 13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무지와 무속으로 귀신을 섬기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어요. 일제 식민지 그리고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폐허를 겪었지만 세계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난했던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기독교 복음의 부흥을 통해서 세계에 우뚝 선 나라, 요즘 얼마나 많은 한국 뉴스가 나오는지요. 계속해서 그 미국 라디오를 들으면서 다니는데도
계속 한국 뭐 K-팝이라든가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코리안 컬처 코리아 계속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야, 세상이 달라졌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기도할 때 새로운 믿음의 가문이 열려요.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그 한 사람은 그 절망의 어두운 환경을 보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를 시작했던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죠. 이 사무엘서의 서두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을 소개하면서 시작이 돼요. 이 한나는 사무엘의 엄마인데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은 한나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모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종을 보내시기 위해 먼저 큰 믿음의 어머니를, 기도하는 어머니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여자 하나가 잘 들어오면, 그러죠? 바로 서면 3대를 바로 세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부모님 세대와 자기 세대가 복을 받고 자녀들까지도 그 복을 전해주는. 근데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은 기도하는 여인들 때문이었어요.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로마는 문화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 타락을 해서 남편들은 계속 전쟁에 나가 있잖아요. 끝없이 전리품들이 들어오고 이 국부는 늘어나지만 돈이 많으니까 날마다 여자들은 파티를 열고 향락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집안일은 여러 나라에서 잡아온 노예들이 다 합니다. 뭐하고 오늘은 노나? 이게 그들의 관심이었어요. 로마의 여인들은 자식은 낳기만 했지 유모에게 맡기고 돌보지 않았어요. 당시 로마의 여인들이 얼마나 문란했는지 그 당시에 성병이 만연해서 로마의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 이게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매독에 감염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애가 눈에서 고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로마의 앞날을 고민하던 황제가 크리스찬 여성들을 주목하게 돼요. 그는 자기 어머니가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때 이미 로마 군인들 중에 예수 잘 믿는 유대 여자들을 부인으로 얻은 그런 군인들이 있었어요. 코바디스 같은 영화 보면 그런 게 나오죠. 크리스찬 여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로마의 여인들과. 정숙합니다. 남편을 기도로 내조합니다.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감명을 받은 황제가 이 크리스찬 여인들을 통해서 로마의 미래를 보게 돼요. 결국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지요. 뭘 말해줍니까? 잠언서 14장에 보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남편의 집을 세운다. 그러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 그러니까 여자가 기도하면 가정도 살고 민족의 미래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어머니 한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라마다임 소빔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다. 라마다임 소빔은 신약에서는 아리마대 요셉 아시죠? 아리마대라고 하는 그 지역이에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와 분인나였다. 분인나는 자식을 잘 낳고 많았는데 한나는 아이를 못 낳았다. 여러분, 지금은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여권이 신장이 되고 어떻게 보면 여성들의 권익이 오히려 남자들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도 요즘같이 달라진 세상에도 결혼을 했는데 애가 없으면 여자들이 뭔가 주눅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는요, 정말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당시는 여자들의 그 인권이라든가 그들의 사회적인 위치가 그저 애 낳는 기계 정도였던 거예요. 그러니 아기를 못 낳는 여인은 이거는 여자로서 사형 선고와도 같은 거죠. 한나는 남편의 경제적인 그런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엘가나가.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특별히 자기를 사랑해요. 심지어 남편이 이렇게까지 말해요. 자꾸 고민을 하니까 왜 애가 안 들었을까? 자꾸 고민을 하니까 여보 남편이 내가 당신한테 10 아들보다 낫지 않소. 걱정하지 말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삽시다. 이렇게까지 위로를 하는데도 해결이 안 되지요. 이건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한나는 자기의 이 고민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상황은 누구나 닥치기 마련이에요. 인생에서 고통은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보통 사람을 원망하죠. 그리고 누군가 날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사람을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 어려울 때는 마귀가 사람을 통해 나를 더 힘들게 해요. 지금 한나는 자기 마음이 그렇게 서러운데 여기 6절에 보니까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렇죠. 분인나 입장에서 보면 내가 그냥 이렇게 애도 잘 낳고 그러는데 왜 남편이 한나만 사랑할까? 얼마나 질투를 하면서 그렇게 괴롭게 했는지. 여러분이 한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에서 누구나 사람을 다 미워하고 독을 품게 돼요. 한나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제일 미웠겠어요? 이 분인나. 얼마나 미웠겠어요? 아마도 이 한나는 밤마다 신세 한탄을 했을 거예요. 분인나. 저 요망한 거 어쩜 저렇게 나를 괴롭힐까? 나는 애가 하나도 없는데 쟤는 저렇게 무슨 복이 많아서 아이고 내 팔자야. 얼마나 그랬겠어요? 신세 한탄을 하면서. 여러분, 여인들의 질투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인형에다가 바늘 꽂아놓고 죽어라 연년아, 죽어라 연년아. 그런 마음 우리가 이해되지요. 그런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복수와 증오와 원망의 감정, 이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걸 깨닫는 게 지혜예요. 생산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문제의 열쇠를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시편 121편,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그죠?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지. 여러분, 때로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막 울고 불고 이렇게 울부짖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 이렇게 흉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 답답하면 하나님 앞에 꺼이 통곡을 하게 돼요. 때로 우리 인생에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축복의 서막이 되기도 합니다. 이 한나는 분인나라는 어려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망치지 않아요. 한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어요. 한나가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은 분인나라고 하는 대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우리 아픈 속을 정말 뒤집어 엎는 내 속에 염장 지르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염장 지른다는 게 뭘까? 제가 언제 TV를 보는데 고등어, 자반고등어 만드는데 그거를 얼마나 숙련되게 쫙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을 싹 긁어내고요, 소금을 한 줌 잡아가지고 쫙 뿌리는데 이게 조금 더 들어가면 짜고 이게 덜 들어가면 싱겁고, 근데 이게 장인들이 얼마나 빨리 이걸 하는지. 근데 그 소금을 착 뿌리는 그거를 염장 지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염장 지른다는 건 쉽게 말해서 내 상처에다가 소금 뿌린다는 거죠. 우리도 종종 내 상처에 소금 뿌리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죠. 꼭 내 아픈 마음을 더 격동시키는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를 얻게 돼요. 저도 가끔 그런 경험합니다. 이상하게 나를 싫어해요. 무슨 선입견이 있는지 그게 나를 힘들게 하고 방해하고 뒤에서 비방하고 그거 다 들리죠. 그러면 저는 제 아내한테 이렇게 말해요. 여보, 하나님이 우리한테 메기를 보내주셨네. 왜 메기냐? 이 어부들이 대양에서 청어를 잡아가지고요, 이걸 내륙으로 기차로 수송을 며칠씩 이제 하는데 물탱크에다 산소 넣고. 근데 여러분, 이 긴 여행에 고기들이 지쳐서 시장에 딱 오면은요, 내륙에 오면요, 이 살이 흐물흐물, 그래 맛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고기 육질이 안 좋고. 근데 유독 어떤 한 사람이
이걸 신선하게 청어를 운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결을 물었더니 그가 알려주기를 자기는 수송하는 그 물탱크 속에다가 바다 메기를 몇 마리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잖아요. 예, 기껏 몇 마리 잡아먹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수백 수천 마리 그 청어들은 그 메기 피해 다니느라고 계속 긴장을 해가지고 내륙에 도착할 때 뚜껑을 열어보면 아주 싱싱하고 팔팔 뛴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메기는 나를 살리고 나를 단련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도구라는 거지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기를 보내주세요.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로 가면 그 문제는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한나는 분인나 붙잡고 머리끄댕이 붙잡고 싸우지 않았어요. 내가 그 분인나를 찾아가서 그 분인나를 대적하고 싸우면 나는 그 싸움에서 이미 진 것이요. 그러나 기도하면 분인나는 아무것도 아니,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 그냥 사라져버려요. 이 분인나가 무엇입니까? 이건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어떤 문제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분인나가 있으십니까? 그것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나아가 상처를 받지 말고 기도하러 가세요.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모든 인간관계 뒤에 역사하는 그 마귀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원종수 권사님 여러분 다 아시죠? 암 전문 닥터인데 그분 간증이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그분 간증 들어보니까 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말한 속으로 내일 새벽 두고 보자. 내일 새벽에 뭐가 있어요? 새벽 기도. 새벽 기도 가서 넌지 죽었다. 하나님한테 내가 다 이룰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해결을 해주신대. 환자가 병원에서 할머니 한 분이 넘어졌는데 아들들이 와가지고 다 병원 문 닫게 한다고 협박을 하고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기도해. 내일 새벽에 보자. 기도했는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는데 할머니가 그거 알고 아들들 다 잡아다가 말이죠. 원장실에 와가지고 무릎 꿇혀놓고 이 원장님 날 치료하는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니들이 이놈들아 그러면서 다 무릎 꿇고 사과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만일 한나가 아기 잘 낳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사랑만 받고 살았다면 뭐 특별히 기도할 일이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환경이 우리를 기도하게 할 때 그것이 기회임을 깨닫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말 못할 인생의 아픔이 있을 때 부당한 대우가 오고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욕하고 분노하고 폭력을 쓰면 그건 지는 거예요. 그건 결국 나를 망가뜨려요. 그것이 마귀가 원하는 바예요.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가서 그 문제 그냥 두고 하나님께 가서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되면 그것이 곧 승리입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난다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세요. 사람 미워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해요. 그래서 교회도 그런 거 있어요. 아유 아무개 보기 싫어서 나 교회 가기 싫어.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실족할 거 없어요. 인간에게서 뭘 기대하려고 하면 자꾸 함정에 빠져요. 기대의 함정이 있어요. 내가 어떤 기대치를 낮춰버리면 상처받을 것도 없어요. 사람은 그저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존재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지요. 저는 항상 사람은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자.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나를 어렵게 하는 자가 나를 성공시키는 자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어렵게 하는 자가 나를 성공시키는 자다. 예. 제가 이 간증을 하면 제 아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사실 제가 총각 때 무지 좋아하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외국에서 살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영어를 아주 너무 잘하는 아가씨였어요. 학생 때니까 이제 예쁘고 신앙도 좋아 보여서 대쉬를 했는데 보기 좋게 딱지를 맞았습니다. 되게 이 여자들 보니까요, 결혼 상대를 생각할 때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바뀌더라고요. 무슨 참 하나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그런 여자들도 막상 결혼하는 걸 보면 믿음이 없어도 세상적으로 좋은 조건 갖춘 그런 남자를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봐요. 인물이나 배경보다 신앙이 더 중요하구나. 이거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늦게 깨닫는 그런 걸 봅니다. 어쨌든 저는 쥐뿔도 없는 가난한 신학생 별로 인기가 없었지요. 여자한테 딱지 맞고 큰 상처를 받았어요.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왜 그 여자를 좋아했나? 이 영어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이었어요. 보니까 영어 잘하는 게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저는 자존심이 상하고 오기가 생겼어요. 열심히 영어 공부해가지고 영어에 매달렸습니다. 평택에서 시골 목회를 5년 5개월 동안 했는데요. 하여튼 새벽 기도 끝나면 학원 가서 영어 듣고 또 저녁에 똑같은 강의를 또 들었어요. 나중에 원장님이 저를 불러요. 저기 목사님이시라면서요. 우리 학원에서 제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장학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강료비 50% 감면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래봬도 학원 장학금 받으면서 다녔어요. 평택에 미군 기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강사들 중에 보니까 그 미군들 전도하러 온 그런 선교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만나서 밥도 사고 친구로 만들어가지고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저 터미널 옆에 작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를 부탁합니다. 원고를 이제 미리 달라 그랬어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단에 올라가시기 전에 선교사님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준비한 대로 원고대로만 설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설교자는요, 반응이 오거나 이렇게 은혜가 땡기면 막 원고에 없는 말을 하거든요. 통역을 하다가 말이죠, 이분이 원고에 없는 소리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쳐다보면서 Excuse me? What? Excuse me? 망신도 당하고 말이죠. 그렇게 영어에 미쳤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영어가 조금씩 들리고 공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컴플렉스가 극복이 됐습니다. 컴플렉스를 극복하니까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늘 그 아가씨한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제가 제일 부러워한 친구들이 어떤 친구냐면 영어 잘하는 부인과 결혼한 그런 친구들. 와이프가 영주권자래요. 영어를 너무 잘한대요. 그런데 너는 좋겠다, 부러워서 집에서 너 와이프하고 영어만 쓰면 금방 영어 늘겠다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는 맨날 집에서 마누라 앞에 영어 발음 틀렸다고 핀잔 듣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발음을 또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엘리베이터에 애가 막 탔는데 이제 엄마가 저기서 막 헐레벌떡 뛰어오니까 그 열린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는 거야, 기다리려고. 그랬더니 뒤에 있던 아저씨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엄마가 막 뛰어오더니 헐레벌떡 오더니 엄마 빨리 와, 엘리베이터 기다리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얘를 막 야단치면서 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엘리베이터가 뭐야? 엘리베이터. 그렇게 이 발음이 중요한데, 그래가지고 맨날 마누라한테 핀잔 듣고 집에서는 자존심 상해서 자기는 영어 안 한대요. 그 부부가 함께 영화를 보러 갔는데 자기 아내를 이렇게 보는데 감동적인 장면에서 여자가 그 눈을 탁 감고 자막을 안 보더래요. 그래서 또 자존심에 상처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와이프하고 영화도 안 보러 간다는 거예요. 내가 부러워하던 친구들이 다들 영어와 담을 쌓고 살아요. 오히려 영어를 못하는 와이프를 만난 내가 영어 때문에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이 미국으로 유학까지 와서 목회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적이에요. 가문의 영광이에요. 우리 친척이 미국에 하나도 없어요. 제가 처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요, 문제와 부딪혀서 상처받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서 새롭게 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위인들
보면은 다 삶의 문제가 있었어요. 큰 문제가 있었어요. 핸디캡이 있었어요. 그것을 잘 극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 해결을 받았을 때 그들은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어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가 다윗과 사울이에요. 이 다윗과 사울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 둘은 뭐 이렇게 특별히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또 외모나 어떤 출신으로 보면 사울이 좀 더 우세해요. 더 우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 풀어요. 시편에 수많은 기도들이 다윗의 시편이 나오는데 다윗이 사울한테 쫓겨다닐 때 기도한 시들이에요. 원통할 때 하나님 앞에 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졌다. 마침내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됐고 복된 자리에 서게 돼요. 반면 사울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또 사람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그 문제 자체에만 집중하고 사람 미워하고 어떻게든 또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졌다. 마침내 그는 하나님께도 버림받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여기 인내는 연단, 인내가 연단을 만든대요. 근데 연단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캐릭터예요. 캐릭터.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인내는 단련된 인격을 낳는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격은 고난을 인내하는 그 믿음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한나의 괴로움은 그녀를 위대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나는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 나갔어요. 기도했어요. 그녀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끌어갈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일꾼을 이 땅에 보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사무엘 낳고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을 성전에다가 하나님 일꾼으로 바치면서 드린 기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 이 기도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던 그 사람, 그래서 그 문제를 복으로 바꾼 한나의 신앙 고백이고 또 승리의 고백이에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문제를 통해 기도의 자리로 나갔을 때 우리가 만난 하나님, 그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기 고백으로 보여줘요. 한나가 보여줘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그것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에 생각지 못한 축복의 길로 그렇게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래요. 한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어려운 환경과 문제만 바라보지 마세요.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세요. 내 마음을 토해 놓으세요. 그래서 한나처럼 놀라운 응답과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었던 환경과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마귀의 교묘한 꾀에 속아서 환경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며 그 사람 뒤에 있는 마귀 보지 못하고 사람 미워했던 저희의 부족함과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나를 고통스럽게 한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한나처럼 응답받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